번째 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보겠는데요. 시편 12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안전한 성읍에서의 연합, 안전한 성읍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2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22편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할 때 벌써 얼마나 큰 사랑과 감격이 이 시에 담겨져 있겠는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뻐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가 더 기뻐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쁜데 함께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다윗을 더 크게 기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같이 찾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게 하는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격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느낌, 이런 감격을 느끼고 이렇게 시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지요. 시편 120편에 고난에 관한 시였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고난 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시였습니다. 그 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이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120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고난을 당할 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주변에 있었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120편 6절 7절에는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다윗은요, 화평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해 섬긴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했었죠. 바로 사울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사울에게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등장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자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가 하나 되고 백성이 하나 되는 감격,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을 거예요. 적들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리자고 성전에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니 다윗의 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동력자들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한때는 원수였던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전례대로 대신에 순종함으로 라는 표현이 순종함으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인 거예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 지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겸손한 사람들, 진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만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움을 구하려 한다라는 이 생각에 다윗의 마음이 들뜨고 행복에 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종지들과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바로 안전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 집, 그 도성, 그 성읍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길과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이 다르다. 세상의 일과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길은 울퉁불퉁하고 고난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길이었는데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없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하나님의 전에 한 마음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와 같이 바라고 있지 않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얼마나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의롭게 진행되는 곳,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행이 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성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안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 내 형제,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다윗이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안, 형통, 복,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연합해서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과 명예 같은 데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그런 바람직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군인들의 힘을 통해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다윗이 얻었던 그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안전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연합함으로 참된 안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런 안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 반석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그 반석 위로 올라가서 안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아가는 이유다. 교회에 나아가서 누리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길이고, 그 교회를 향해 나오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참된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디서 안전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성전에 거할 때, 그곳에 우리의 발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험악한 세대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처럼 하나님의 전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함께 누리고 특별히 안전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